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덥죠. 근데 여기 안에가 훨씬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배를 사모할 때 나오는 그 뜨거움, 또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6주간의 이 새가족 학교 수업을 듣고 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정말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제가 세 번째 주에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공부했었습니다. 6주 동안에 저희들이 뭘 공부했냐?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부활을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교회 세우심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게 다 배웠는데요. 6주 동안에 배웠던 것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 반지를 끼웠다고 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부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깊어지는 관계로 계속되어지는 사귐으로 사귐이 있어야지 참된 부부가 되어가는 것처럼 새가족 학교 수료를 하고 이제 퀸즈 장로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이제 머리에서 알무로 삶으로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깊어져야 되는가? 바로 그 중심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고 또 말씀 안에서 삶이 깊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은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이 두 가지 유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사귐,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사귐과 또 참된 신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는데요. 당시 교회에서는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제 거짓 가르침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은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육신, 그 모습을 부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과의 이 가르침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또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 지내십시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주 모이고 그렇게 하면은 모임 공동체가 더 잘 될 겁니다. 교회가 더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서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복음이 흔들리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공동체를 먼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 이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사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상들, 이 가르침을 진리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 요한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믿고 보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말씀, 바로 그분이 예수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예수를 경험한 것과 공동체의 사귐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를 경험한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사귐. 이는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와 조금 다르다, 내 사상과 좀 다르다, 내가 믿는 것과 좀 다르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해지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자주 모이고 서로를 도와주는 이 친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동체는 같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 진정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요, 동일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60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에게는 신앙의 혼란이 오고요,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교회 한번 빠지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 모든 것들은요, 기복신앙,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 또 율법적 신앙, 사실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이때에 지금 제자 요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세대마다, 사람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참된 복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우리의 혼란은 하나님의 질서와 확신으로, 우리의 분열은 하나님의 연합과 화합으로 이끄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저희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회복되고 공동체와의 사귐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 요한은요, 우리가 동일한 복음 또 참된 사귐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혼란되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 이 중심은 잡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참된 신앙, 빛 가운데 행하면입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참된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완벽해지세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를 누구 앞에서 숨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요한은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빛이 누구신가? 5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신데 6절과 7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빛이 하나님인 것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오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잘 알아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전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세 번째, 무엇을 말하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하면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죠? 죄를 자백하면 누가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 이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요, 이 진리를 외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 거울은 저희들을 이렇게 더럽게 보이게 만드나요? 거울이 저희의 더러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인다고 해서 거울한테 화낼 사람이 있을까요? 왜 어떻게 나한테 거짓 더러움을 보여주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거울의 기능,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죄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얼굴에 묻었을 때, 무엇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닦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보니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온전히 닦아내시고 용서하실 유일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사귐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되신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귐이 시작된다. 나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과 공동체의 분열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복음을, 내가 믿는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 빛 가운데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구태여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회복이 되면 자발적으로 너무나도 원해서 빛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말씀 영합입니다. 영합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비위나 이 취향에 맞추어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맞춘다, 사람의 마음에 맞춘다라고 해서 대중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합의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뜻이 맞는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에게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비위와 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뜻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영합, 하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성도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뜻이 나의 사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를 때 저희는 개인에게는 혼란을, 공동체에게는 분열을 가져옴을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씀의 뜻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를 때는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죄를 숨기게 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킨즈장로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학교 수업 다 끝내시고 프로그램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말씀 위에서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혼란과 또 때론 갈등,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또 우리 서로에게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희들이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함께 세워지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